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제 복음서 중에 한 부분이죠. 아마 이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좀 쓰여진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각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요한은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약속을 쫓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성경에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죠. 예. 태초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예수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요한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거죠. 이 말씀은 뭘까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예.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다. 근데 이 로고스 하면 신약시대, 특별히 헬라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로고스. 우리가 이제 헬라 철학을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로고스 하면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질서, 원리, 혹은 뭐 세상의 어떤 그 이치,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로고스 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는 누구냐?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로고스였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우리의 머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래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었지만 뭐 초창기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목도한 예수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원래는 보통은 함께하면 우리 영어로 with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with.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메타라는 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떤 단어 전치사를 쓰면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 프로스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forward예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성부를 향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춤 좋아하세요? 춤? 안 좋아하세요? 네, 다들 더우신가 봐요. 지금 땀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네. 페리코레시스가 뭐냐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둥글게 춤을 추는 이 모습, 서로가 함께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걸 이렇게 페리코레시스, 함께 연합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리켜 이 페리코레시스적이다 하는 거 뭐예요? 성부가 성자의 자리에, 성자가 성부의 자리에, 성령이 성부의 자리, 성부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이 성부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뭐랄까요? 자기의 자리를 비워 서로를 초청하고 함께 연합하는 상태가 뭐예요? 페리코레스적인 연합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말씀이신 그분이 성부와 함께 하셨다라는 건 그분과 인격적인 온전한 친밀함 가운데 연합하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연합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아까 제가 초도에 이제 좀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랑은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본질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 성부가 성자를 기뻐하며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처럼 성자가 성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성부가 말씀과 함께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늘 그리워요. 그렇죠? 예.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을 원하지만 나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 NT 계열의
네, 우리 아들이 맨날 아빠는 T라서 그래 그러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친밀한 사랑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렇죠? T들도 그렇죠. F인 사람들만 그 친밀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었던 성부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 서로가 친밀히 알고 누리고 하나가 됐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이 빈 공간이 있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빈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공사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내 생각밖에 모른 채 살아가기도 쉽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 가십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그렇게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방식,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1,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온 우주, 온 피조 세계가 누구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지었다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뭐 못생겼어도 하나님이신 거고 잘생겼어도 하나님. 그 사람 볼 때 그런 거지. 주님 보기에는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늘의 별도 바다의 모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분이 다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홀로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이 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세상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심심해 갖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우리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는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의 발현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그 관계의 역동이, 그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창조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혹시 아세요? 결혼 혼자 할 수 없고요, 연애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거 몇 가지,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의 발현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C.S. 루이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의 발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정말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거는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재창조하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6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 게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대요? 요한을 보내셨대요. 근데 이 요한은 무슨 일을 했죠?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 요한은 무엇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는 증언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증언합니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아까 이따 설명했지만 4절과 5절에 나오는 생명인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사람들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뒤에 이제 바로 1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향하여 지목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만 이 증언을 했나요? 이사야도 이 증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이 증언을 하고 에스겔도 이 증언을 하고 호세아도 이 증언을 하고 미가 선지자도 이 증언을 하죠. 수많은 증인들이 왔었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증언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한번 그 이후에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네, 여기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쫓아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땅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제 요한복음은요, 약간 이게 그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여주거든요. 전체의 그림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앞에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의 묘사를 해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우리가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그가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니고데모를 찾아가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쭉 보여줘요. 표적의 책이에요. 근데 이 표적의 책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거부해요. 점점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12장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보통 21장까지가
영광의 책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책. 근데 그분이 여기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광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분의 표적을 보지만 거부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3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야기해요. 그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온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오며 예수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자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다.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리고 이 세상을 짓밟아 없어버리고 새로 시작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을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증인들을 보내요. 심지어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 다시 돌아와서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돼요. 사랑은 헌신이라고 생각돼요.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어디에 오셨죠? 예수님의 산부인과에서 나신 게 아니라
말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 밥통에 오셨다. 말 밥그릇에. 예.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제가 성탄 메시지 때 이거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분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세요.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면요, 누가 더 희생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헌신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낮아지는 사람인가 보면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 합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보다 부모가 자녀를 서로, 물론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끔 있는데 특별한 경우고, 대체로는 부모가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나? 저는 곰곰이 묵상해봐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아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구데기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는 게 더 비천한 자리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저 옛날 시골에 있던 화장실에 구데기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끔찍하다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내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시죠. 어떻게 보면 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생명이란 살아서 숨쉬고 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며 활동하게 하는 힘이 생명이래요. 날 생자에 목숨 명자잖아요. 태어나서 숨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힘, 그게 생명인데, 저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하세요? 말씀을 하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 보면 그 전에 그 공중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영이 있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뭐랄까 이런 메타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생명, 빛, 영, 물. 우리의 언어로는 생명은 생명이고 영은 영이고 물은 물이고, 그런데 통합이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빛이 된다. 근데 4절에 5절에 보면 그 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야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이게 이게 약간 요한복음 이런 중의적 의미로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붙잡다라는 게 뭐예요? 붙잡다라는 단어가 뭐 캐치도 있고 그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생각을 붙잡으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내가 딱 붙잡았어 그러면 깨닫고 이해한 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무엇인가 사물을 딱 붙들었어. 손을 붙잡았어. 그럼 뭔가 한 거예요? 이긴 게 돼. 오버컴 한 게 된 거죠. 예. 그 어두움 속에 빛이 비쳤어요. 근데 그 빛이 어두움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또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누가 이겼다는 거 그러면 빛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빛이 어둠에 눌려 꺼져버리나요? 바람이 불면 꺼지긴 하지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빛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보면 어두움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예?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갖고 막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해주죠. 죽음이 사망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킨 예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의 영이 오시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제 조회라는 거죠. 어떤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적인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분을 아는 즐거움 속에 거하는 삶을 얘기해요. 김세현 교수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오는 세상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텐데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들이 정말 살고 싶었는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이 만났던 예수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감옥에도 되게 많이 가시고 막 힘들게 살았거든요. 예,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근데 이분이 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있죠. 그게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둠의 도시, 죽음의 도시에서 한 사람이 그 죽음의 도시를 나오면서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순례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막 아유 근데 이 재미있고 이 즐거운 도시를 왜 나가냐, 저 나가면 고생인데 왜 가, 가족들도 만류하고 친구들도 만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둠의 도시를, 죽음의 도시를 떠나면서 외쳤던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도시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했던 이 크리스찬이 도시를 떠나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생명, 영원한 생명. 각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오늘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빛이다. 그게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는 또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낮아짐으로, 희생함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살려내셨던 그 삶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회복해 갔던 그 삶들, 생명력 있게 이 세상을 빚어갔던 그 삶들, 그것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창조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셨던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을 기다립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4일 뒤에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이때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연이신 그분을 깊이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성탄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